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문, 내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육신의 이 고깃덩어리,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겉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거, 그거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어마무시한 세계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는데,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어마무시한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음악도 말이죠.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 음악인지 참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태양계만 있으면 될 텐데 뭐 이렇게까지 오버하시면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니 그냥 너무 넓게 그냥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는 어마무시한 저런 세계가 왜 필요하냐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개미가 말이죠. 아니 나한테 무슨 지금 아파트 그렇게 넓은 평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 뭐 중동의 뭐 만수로 말이죠. 세계의 부호인 그 사람한테 말이죠. 야, 네가 무슨 저택이 필요하고 무슨 세컨하우스가 필요하고 그러냐고. 나하고 함께 지금 여기 개미굴에 와서 살자고. 뭐 그러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보고요. 이 눈곱만큼이라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도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시 뭐 이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한 것은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아직도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개념으로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감지할 수 없는 96%의 세계조차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24%는 이 물질의 세계지만 나머지 72%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도 되지 않는 그 어떤 에너지 상태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의 세계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심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이 생각으로 의식하는 세계가 있고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네, 무의식의 세계가 더 깊고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광대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요, 사람의 이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이죠, 뭐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납득이 되면 믿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면 죽습니다. 이 뇌가 회로가 터져버려요. 그 어마무시한 걸 이 조망만한 뇌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이거 터지지 과부하로. 그래서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어 의심치 말길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광대하신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육적인 기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특히 이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 이 디카이오스네, 이거는 1차적인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야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참된 축복이고 능력이고 통로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질책하시는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도를 할 때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중동의 그 모슬렘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시간이 되어지면 사이렌이 앵 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다가 사이렌 소리에 탁 멈추고 말이죠. 그러면서 메가폰 스피커 있잖아요. 이게 나팔통으로 되어진 그런 스피커가 곳곳에 막 있는데 말이야. 뭐 그냥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뭐 주문을 막 외우고 뭐 기도문을 막 외우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이제 가던 사람들이 딱 멈췄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애국가가 나오면 길거리에 가다가도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경계 타고 기다리다가 또 이제 가고 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모슬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니까 땅을 갖다가 그냥 땅에다 코를 그냥 팍팍 박아가면서 이제 저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절을 아주 심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이마가 땅에 부딪히면서 맞박이 퍼렇게 멍이 들어요. 그러다가 아예 멍이 들다 못해서 까맣게 이제 착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길을 가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머리에 꼬맣게 막 이렇게 줄이가 있는 게 있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그냥 맞박을 땅에다 팍팍 박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새카매서 멍이 들다 못해 아예 그냥 이렇게 새카매졌다고 하는 걸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아주 그냥 회당으로 큰 거리 어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쪽 저쪽 잘 보이는 사통팔달의 거리에 서가지고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쇼쇼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게 되어지면, 기도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기도 끝나고서 이제 물려가야 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아직도 기도 안 해. 대단한 분이야. 참 역시 랍비들은 달라 그러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실제로 기도하는 자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그렇게 가까운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때의 이 원어는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방향을 나타내는. 즉 기도의 방향이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응답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쇼쇼쇼 하면서 말이죠, 사람의 칭송과 갈채를 받아가면서 그 목적을 이미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 아버지의 상은 노수비다, 국물도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중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대중기도, 대표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과소평가하고 다 때려치라고 말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 그 동기와 저희와 그의 심보까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갖지 아니하면서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회중 기도할 때나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할 때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마음은 전혀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영적인 착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의를 이루라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들 그 외식 떠는 자들에 대한 그 행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5절 7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기도하고 나서 늘 칭송함을 받는 걸 즐겨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서야 하고 박수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랍비의 사명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다가 아주 그냥 이따만한 그 경문을
기록하는 이러한 박스를 붙이는 것인데, 저런 까만 박스 속 안에는 성경을 깨알같이 기록한 종이가 들어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팔뚝에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넓은 그냥 띠를 갖다가 거기다가 팔로 칭칭 감는데, 그 띠 속 안에도 깨알같이 성경 구절이 써여 있단 말이에요. 또 치렁치렁한 옷소리 긴 것을 입어서 나는 너희와 뭔가 다르다, 그런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는 자세로 서기 위해서 겉모양부터 눈에 띄게끔 외식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나를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니까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들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의가 상하는 거예요. 불의한 무기로서 이것을 사람을 가르치고 찌르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불화살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그런 기도로 사람들을 너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로 막 가르치듯이 막 그렇게 해서는 올바로 그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예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사람들의 원망을 사니까 기도 안 한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대표기도 시간에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하거나 서로 상처들을 주고받고 말이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대표기도라는 걸 없애고 찬양하고 말이죠, 바로 합심기도하고서 설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기도할 때 너무 사람 의식하고 내가 직분이 당신네들보다 더 소위 높다, 뭐 이런 높음 의식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예 구약의 이 성막, 그러한 성막처럼 말이죠, 사진에 있나요? 예.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이 강단이 지성소라고 한다고 하면 소강대상은 성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궤가 모셔져 있는 저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옷 밑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감히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끄집어 줄로다가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앞엔 천막이 쳐 있죠. 그래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가 올려지면서 하늘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로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목사가 강단의 대강대상에 서서 기도를 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목사 방향이죠. 저쪽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뒤돌아라.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방향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지칭하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뭐 장황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뭐가 되시고 뭐가 어쩌고 뭐 그래서 막 그렇게 너무 그냥 미사역으로 쓸 필요는 없고 하나님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장황하게 이미 붙인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 뭐 이걸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특이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의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방향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하늘로 향기가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야말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아버지 한 분만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6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꽈리를 매매 틀고 앉아가지고서 기도와 같은 참된 경건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말이죠. 거기다 가라지 씨를 툭하니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상급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가라지가 그냥 싹이 나가지고서 엉뚱하게 다 그냥 모든 그 뿌리에 그 좋은 진액들 다 뺏어가지고 열매가 없게 상급이 없게 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말이죠.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상처나게 하고 말이죠. 책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아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참된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없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뭐 전화 소리, 핸드폰 소리 이런 거 창문도 좀 닫고 그렇게 가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 째깍 이런 소리도 들려요. 아니 워킹 클로젯 안에 옷방 안으로, 장이 아니라 옷장이 있는 워킹 클로젯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옷이 있으니까 소음이 다 차단돼 가지고 아예 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 맥박 소리도 턱턱턱 내 귀 이런 데서 말이죠. 이런 게 막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은밀한 곳에 나아갈 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차단된 은밀하게 드리는 그 골방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타메이온. 이것은 팔레스틴 농가에서 흔히 있었던 깊숙한 저장 창고 내지는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마룻바닥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몰래 조그맣게 하지만 아예 그냥 큼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뭐 귀한 양식거리나 보물을 내다 팔고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 할 때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치 못 차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은밀하게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기 위해서 그렇게 보물을 가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기도를 비판한 후에 이렇게 은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물 창고,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내포한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물 안에 창고를 다 쌓아놓고 계시다. 원하는 걸 네가 꺼내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대하신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하나님께서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달 같은 경우에 뭐 먼지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주인들이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놓고 해가지고 먼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우주에는 말이죠 별천지가 아예 다이아몬드로 된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 외부에서 발견된 것이 다이아몬드 별들이 800개나 있대요. 우리 인간이 감지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금으로도 에메랄드로 각종 보석으로 된 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광대한 각양의 보석으로 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물떡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물창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어요.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멸유관받는 희양찬란한 그 금과 모든 진주와 모든 보석도로 쫙 깔려져 있는 그 천국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그 축복입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간구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은밀함과 골방 기도가 너무 극단적으로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점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은밀한 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또 자기 의를 나타내요. 어떻게 됩니까? 중세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같은 수도승들끼리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말 한마디 않고 아예 사람하고는 입을 닫아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기도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잘못인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더 잘못인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은 또 그 반대로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중언 부언 한다는 거지요. 6장 7절 계속해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여타 모든 종교는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도,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말을 많이 해야, 많이 주문을 많이 외워야 그 신을 행복하게 해서 신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들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의 신전에서 이 신 저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신이 한 명도 아니고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나이키 신, 비너스 신, 뭐 별의별 신을 다 모셔놓고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말이죠, 앞에다가 제우스 신이시여, 비너스 신이시여,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래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욕심, 자기 의지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이런 육체로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뜻을, 생각을 더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을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자녀들의 간구함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알긴 뭐를 아셔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여러분 내 생각, 내 지각으로 요 조망만한 머리로다가 그 응답받는 게 맞을 것 같지만요, 당장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거 요때 주셔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왜 안 기도를 했겠어요?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형들에 가서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건짐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웬걸 낙타 냄새나는, 낙타 똥 냄새나는 거 노예 상인들의 그 낙타 등에 엎혀져 가지고서 팔려갔어요.
남의 집 머슴살하면서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말이죠. 심지어 노예인 주제에 죄수가 되어져 가지고서 수발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밑바닥 인생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억은커녕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를 기억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요셉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요셉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극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심조차도 너무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요셉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낯선 그 애굽 이집트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서는 30세가 되어야 돼요.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는요, 30세가 되어야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직 젊은 그 애승이가 말이죠, 뭐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암만 정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인맥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근데 감옥에서, 옥중에서 인맥을 만들어 주시고 나이가 찰 때까지 좋은 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나이가 차도록 해주시고 최연소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과 민족과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내 생각, 내 지각, 내 욕심에 갇혀서 여타 이방인과 우상 숭배들 같이 뭐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복적으로 내 기도문만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주문의 열심을 그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단 명료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그런 그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그 중언, 부언, 뭐 주문해 오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나미아부타불 그럴 중언되는 주문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어떤 방언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과 혼돈해서 안 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할 때에 사탄 마귀가 많이 역사하니까 아예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좀 타당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야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니까 이 방언이 너무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방언 기도를 금하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말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무시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골방 기도를 배우지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상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말 많이 하면서 산 거, 중언부언하는 거, 주문하는 거. 따라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비단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침 받지 못한 교단의 성도들이 우리 대광교회에 왔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왜 미친 사람들만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다든지 안 된다고 막 방언을 금하는 교단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막 그냥 스타일이 다르니까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큰 소리로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니까 말이에요. 에이, 나는 사람 신경 안 쓴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됐다고 뭐 그러면서 무조건 막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의의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방언 때문에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고 순복음 쪽에 더 가가지고 막 방언 안 하면 그냥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구원도 없다고 막 그래가면서 뭐 저쪽으로 막 하는. 아예 그냥 이쪽에서는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그 방언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정죄한다고 해서 저쪽까지 아예 또 가는. 방언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아예 저쪽까지 가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방언은 이단이라고까지 또 저쪽까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어디예요? 중립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문제로 교단도 갈라지고 교회 의도 깨어지고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몰라도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절대 방언을 금하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무시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해서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이 방언을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교회에서는 방언을 빙자해서 말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막 그냥 달라라라 막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막 그래요. 막 동물 소리 뭐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물론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살펴보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희한한 거니까 그게 다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사탄의 역사인 것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도 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 막 하니까 뭐 은혜 체험을 못한 목사님들은 그냥 쫄아가지고 죄송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막 내버려두니까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막 등록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놀래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또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성도들이 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돼. 아니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못 받는데 저 애숭이가 와가지고서 무슨 방언을 받았네.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 기도할 때 모든 걸요 좀 품위 있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질서 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소리 지르고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바알신을 섬기면서 막 자기 피를 내고 말이죠.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그냥 막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상숭배자들 막 피를 내가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14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제가 소위 부흥사 출신이고요. 기도원 출신 아니겠어요? 뭐는 못 받겠어요? 나는 영어로 말하니까 영은 통제가 안 된다고 말이죠. 혼자 잘나가지고서 막 떼구로 구르고 막 여리저리 뛰고 막 이상한 동물 소리 내고. 여러분 그리고 주문처럼 말이죠. 날랄랄라만 막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는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 기도한 사람이 말이죠. 랄랄랄라만 한다? 아니, 지금 애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자라야지. 자라서 뭔가 유창한 단어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문맥을 만들어서 짧더라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냥 그런다? 이거 보면 또 그 다음에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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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거 1000번씩 하면 막 혀가 그냥 꼬여가지고서 뭐 방언이 된다 그러고 주기도문은 뭐 100번씩 막 빨빨빨빨 외우다 보면은 혀가 풀려서 뭐 방언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 100번 외우는데 이거 여러분이요. 주기도문에서 진짜 기도를 빼면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예요? 주문 아니에요. 주문이에요. 세상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물론 처음 방언에 입문해서 아기 옹알이 아들 랄랄라 할 수 있지만요. 이런 무의미한 주문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서 방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에서 태어난 곳의 언어로 방언이 들려졌다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저 사람이 그 사람 말로 그 사람 나라의 말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 난 곳의 것이 내가 통해서 대화가 될 정도라는 거죠.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지금 굳이 영어 뭐 독일어 중국 같은 난곳 방언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신비한 하늘의 언어로 단어와 센텐스를 갖춘 그런 문장으로 자기 소리, 이 자기 방언이 분명히 있어야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육체, 이런 이 고기 덩어리 말이죠. 여기서 입술만 가지고 딸깍딸깍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말이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영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입술을 지배하면서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서 기도하게끔 해야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 기도에다가 집어넣어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나 일상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꺼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방언으로 하는 영의 비밀로서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지적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기도,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기도, 말씀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혼자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대표 기도, 뭐 식사 기도나 아니면 각자의 팀의 모임에서의 기도, 목장의 모임의 기도, 대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들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의 현재의 영성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영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임한 그 영을 통하여서 혼을 뚫고 나와 생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받으면서 입술로 나오고 있는지, 이거 진짜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카이오스의 의로운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영과 혼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니까 저 죽일 놈,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얄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다가 영혼이 하나 되는 순간 이 생각을 영이 뚫고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놈이니까 불쌍하네요. 오히려 불쌍해지고요, 사랑이 나오고 위로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성이 지금 어딘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단 명료하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면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머지 간구하는 모든 거, 있어야 할 모든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걸 다 아시니 이미 축복은 따놓은 당산이며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축복받은 자예요.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달라요. 행복. 이것은 영어로 happiness죠. happiness. happiness는 happin에서 온 것인데 happn이 뭡니까?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과 행운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축복, 이 blessed는 뭡니까? breathe에서 나왔어요. blessed는. breathe가 뭡니까? 피 흘린다, 희생한다. 이러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I am blessed. 할렐루야.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blessed,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선포하면서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찌질이라고 하고 인물 없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하늘에 입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집에서 냉장고에서 다 내 마음대로 꺼내 먹지, 내 자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서 꺼내 먹으면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덩이로서 다 원하는 대로 그 이상껏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셨으니 믿음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광선은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광선이 5%고 보이지 않는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외선. 이 자외선 때문에 이제 조명도 세잖아요. 요 위에서 있죠, 앞에서 있죠. 그냥 저 조명 보면 그냥 눈이 하얘져가지고 앞에 안 보여.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장시간 이렇게 설교하고 1부, 2부 계속 설교하다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검으셔요. 많이 검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따라서 몸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좀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찍어봐야겠나요? 여기 눕혀놓고 저기 눕혀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착각착각 계속 찍어대더니 그러면서 부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보시죠. 간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고 울퉁불퉁한 것 같고 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당장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간암인 것 같습니다. 야, 암 선고를 받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당장에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는데 빨리 가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람도 애도 막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냥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아프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3번이나 동일한 사람이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계속해서 동일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신데 말이죠. 젊은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실버 미니스트리도 이제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이제 젊은이들 이제
출산하고 뭐 가정을 이룬 분들이 또 많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자료도 모으고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좀 이렇게 맺는 과정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괜히 꿈에 나타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2번은 그냥 얼굴만 가만히 나타나 있다가 저를 쳐다보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3번째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뭘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천국 가자는 뭐 그냥 가자는 얘기에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제 깼어요. 사실 제가 큰 일 앞에서는 꿈을 잘 꿉니다. 처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자들 앞에 거짓부렁으로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보다는 엔지니어가 되길 원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회사, 미국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전 세계에서 있는 그런 회사의 과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고 그 씨가 그 씨 아니겠어요? 원래 저는 집에서 뜯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막 좋아했어요. 막 시계 뜯어서 라디오 뜯어서 막. 그래서 목사보다는 그렇게 장로가 돼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더 많이 물질로 후원하면 좋겠다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첫아들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쳤으니 뭐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 뭐 될래? 그러면 눈깔 사탕 놓고, 목사 될래? 그러면 그거 하나씩 주고 맨날 얻어먹다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도저히 목사가 안 되게, 나 일반 대학 가고 싶어. 하나님 있어야지.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불 받고 말이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심의의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처음 은혜 체험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아웅산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아웅산 사건 그대로를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데 그대로를 미리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목포에서는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해군 이제 배도 있지만 주변에는 뭐 조선소도 많이 있고 한 그 이제 저 목포 시내 쪽에서 볼 때 이제 강을 강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용당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부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부대에 공항이 있어요. 헬기, 해군에도 헬기가 있어요. 잠수함 잡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 비행장이 헬기만 뜨다 보니까 짧아요. 그런데 민간 비행장으로 이거를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활주를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만 짧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목포로 내리는 비행기는 말이죠, 그냥 확 하면서 내리다 보니까 막 앞으로 막 그냥 서로들 그냥 부대껴요, 의자에.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거기서 3번 내리다가 막 못 내리고 해가지고서 막 저 앞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었잖아요. 비행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여보 이렇게 해서 부딪혔다고. 당신은 무슨 그냥 이단 같은 소리 하네요.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냥 집사람이 얼마나 야단을 칠지. 그래서 주여. 뭐 아버님 교회 청빙을 받았다가 또 안 갈 때에도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또 꿈을 보여주시고, 대광교회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또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뭐 제가 있는 강남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쫙 이제 서치를 하시면서 뭐 해서 얘기가 또 미리 있었는데, 그때는 뭐 갈 마음이 없었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다시 뭐 다시 2년 후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길도 보여주시고 산도 보여주시고 미리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그 꿈을 꿔요. 그래서 집사람 말이죠. 제가 그런 꿈 얘기하면 그냥 잘
절대 안 된다고 강대상에서 그런 꿈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단속을 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여보, 그 꿈이 어땠어?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꿈이 어땠어? 2번 나타났을 때 아무 말 없으셨지? 그 목사님이 3번째는 뭐라고 해요? 같이 가자고 그러던데. 따라갔어? 아니 그냥 좋기만 했어. 그냥 뭔가 막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꿈이 끝나버렸어. 그냥 그래서 안 따라갔구만. 어쨌든 큰 병원에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뭐 CT, 뭐 MRI 뭐 찍고 말이죠. 이제 피 검사하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다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아요. 만났던 결과는 암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 그 소리 듣는 순간 저건 오진이야. 내가 먼저 선생님한테 초음파로 한 게 진짜야 하면서 말이죠. 아닙니다 하고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비록 오진이라도 믿음으로 땡기면서 할렐루야. 진짜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땡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쁜 소식 믿으니까 여러분 감정에 이르 복받치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그래요. 사실은 솔직히 속 안에는 아직 간이 엄청 커가지고 속이 묵직하고 말이죠. 얼굴은 좀 꼬마잡잡해가지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간이 부어서 의사 선생님은 뭐 앞으로 더 혹시 뭐 부으면 이제 CT를 촬영을 해서 부었는지 하면 잘라내야 되고 뭐 간은 더 잘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뭐 저 밑에 있는 부신에 무슨 혹이 있는데 소견상 보니까 뭐 암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더 크면 뭐 한번 체크를 해보자. 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아니라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보물 창고에 모든 것을 쌓아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성하셨으니 땡기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누리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있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분은요, 그 믿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지 그냥. 우리 앞길 이미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생 승리하시고 역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인터넷이다, 뭐 핸드폰, 뭐 유튜브로 막 텔레비전으로 이거 사셔야 됩니다.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자랑하고 말이죠. 뭐 저거 안 사면 나는 꼭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응?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성공을 했다는데 뭐 나도 거기에다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성공해서 높임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뭐 그냥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들리지 않도록 혼란이 일어나는 마음을 붙잡고 골방에 기도하고 골방 기도 조용히 문 닫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걸 먼저 더하라고 이걸 먼저 하라고요. 그러면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인생이 혹시 찌질이 인간 같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고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